것일세. 그런데 그들마저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것이라면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네도 시각이나 청각의 감각 가운데 최선의 것이라고 인정할 테니까 말이요. 사실 다른 감각은 그것들만 못하겠지요. 그러면 영혼은 언제 진실에 도달하는 것일까? 육체와 더불어 무엇을 탐구하면 영혼은 속을 것이 뻔하게 말일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사유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유는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때, 즉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와 상관하지 않을 때, 육체와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고자 추구할 때 가장 사유가 되는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철학자는 이와 같은 육체를 신통치 않게 하면 그의 영혼은 육체를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리아스, 이런 것은 어떤가? 정의 자체라는 것이 있을까? 혹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일까? 확실히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와 선 자체가 어떤가? 물론 있죠. 그런데 자네, 이런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습니다. 혹 신체의 다른 어떤 감각으로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는 적이 있는가? 나는 그 밖에 크다고 하는 것 자체, 건강 자체, 힘 자체, 통틀어 모든 것을 본질이랄까, 참 본성이랄까 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냐. 자네는 이런 것들을 참 선지를 신체의 기관으로 지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이런 것이 아닐까? 즉 우리 가운데 가장 예리하고 가장 정확하게 탐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참 인식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정신만 해가지고 각각의 탐구 대상으로 나아가고 사용할 때 이성의 활동의 시각이나 그 밖의 감각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빛은 밝은 빛으로만 참된 주기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 탐구 대상으로 가장 순수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즉 눈이나 귀 아닌 온 신체는 영혼과 관계하여 영원히 진리와 이치를 얻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가능한 한 이런 것에 관계를 품고 여러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참 존재의 인식에 도달하지 않을까. 놀라운 주의 말씀입니다. 오스크라테스라고 심리아스가 말했다. 이상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또 서로 말할 것에, 즉 우리를 곧장 이끌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싶은 사상의 우설길을 발견할 것 같네.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이 좋지 못한 것과 섞여 있는 동안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려는 그런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야. 육체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끝없이 꼬치덩어리가 되고 또 병이라도 드는 날에는 참 존재에 대한 탐구를 방해하는 것일세. 또 이것을 우리가 연정과 욕정과 공포와 온갖 공상과 끝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세상을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기는 것일세.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싸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육체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 전쟁은 돈을 사랑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동일한 육체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모든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철학이라는 데 쓸 시간이 없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행한 것은 간혹 여가가 생겨 사색하려 할 때에도 언제나 육체가 탐구에 개입하려 혼란의 소동을 일으키고 나아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 하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일세. 영원히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이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지혜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일세. 그런데 이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아니고 죽음의 일일 거야. 영원히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다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즉 인식에 전혀 도달할 수 없던가,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야 도달할 수 있던가. 그때 영혼은 육체를 떠나 홀로 있게 될 것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될 수 있는 데는 육체와 상관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며 육체적인 성질에 적지 않고 오히려 신을 회복시켜줄 때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그나마 인식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와 같이 육체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어야 우리와 같이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흠없이 알게 될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은 깨끗한 것에 가까이 갈 수 없을 테니 말이세요. 오심이어서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자주 서로 주고받는 말이며 또 생각하는 것이야. 자네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오 소크라테스, 오 나의 것이여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이제 당시 인생 여로의 마지막에 이르러 지금 내가 가려야 하는 곳으로 가면서 일생 추구해야 한 것을 도달하려고 희망을 품을 충분한 이유가 있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갈 길을 큰 기쁨을 가지고 가는 것일세. 나뿐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마음이 정화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것일세.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심리아스가 말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정화란 다름 아니라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즉 영혼이 모든 방면에서 육체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수습하고 저 세상에서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만을
자기만으로 사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고 해방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리고 오직 그들만의 영혼을 이와 같이 해방시키려는 것일 거야.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와 해방이야말로 철학자들이 특별히 마음을 쓰는 것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의 상태에 가깝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막상 죽음이 닥치자 마다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그렇지요. 오시면서 참 철학자는 늘 죽은 일에 마음을 쓰므로 모든 사람 중에서 죽음을 가장 덜 무서워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해보게 저들이 늘 육체와 싸우고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만일 거기에 도착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던 것, 즉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동시에 원수와 함께 잊지 않게 될 것을 떠나야 할 즈음에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떨면서 싫어하는 것처럼 보수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데스에 가면 지상에서 사랑하던 사람이나 아내나 자식을 만나 함께 있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죽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야. 그렇다면 참 애지자로서 저 하데스에게서만 지혜를 보람있게 향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오히려 큰 환희 속으로 저승으로 떠날 것이 아니겠는가? 오 나의 버치여 참 철학자라면 그럴 것이세. 그는 저 세상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만 순수하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사리가 이렇다면 내가 말한 것처럼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치 않는 소리일 거야.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가까울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지자가 곧 철학자가 아니고 육체를 사랑하는 것 자임을 틀림없이 아는가. 아마 그 사람은 동시에 도인과 권력을 사랑하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 다를 사랑하는 자일 때. 네, 그렇습니다. 50에서 그러면 여기는 철학자만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누리고 다스리며 다정한 몸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일지도 육체를 증시하며 철학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속하는 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기와 절제를 생각해보면 매우 멍성한 것입니다. 자네도 알 거야. 왜 그런가요? 오 소크라테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아주 큰 악이라고 여기고 언짢은 여기는 것은 자네도 알지 않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감하다는 사람들도 더 큰 악이 두려워 죽음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래요. 그렇다면 철학자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오직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용감한 거야. 그런데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용감하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야. 절제의 경우도 이와 똑같지 않은가? 즉 세상 사람들은 무절제한 까닭에 절제적인 거야. 이런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들의 소박한 절제는 결국 이런 거야.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잃어버리기 싫은 쾌락이 있고 또 이런 쾌락을 열망하며 다른 몇몇 쾌락을 가지고 그것을 침취하기 때문이지. 쾌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절제라 부르지만 저들이 어떤 쾌락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쾌락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저들이 무절제함으로써 절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오심에서 어떤 공포나 쾌락이나 고통을 마치 금전인 양 다른 어떤 공포나 쾌락이나 고통과 바꾸는 것 그리고 더 작은 것을 큰 것과 바꾸는 것은 덕을 얻을 도리가 아니야. 모든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진짜 화폐가 하나 있을 것을 그것은 곧 지혜야. 이와 교환해야. 그리고 이것이 곁들여져야 용기가 절제건 정의건 무엇이건 정말 사고파한 것이 되는 것을 어떠한 공부나 쾌락이나 그 밖에 비와 비슷한 좋은 것이나 어쩌는 것이 따르건 말건 모든 참 덕은 지혜와 착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여러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덕도 지혜로부터 분리되고 저희끼리 교환한다면 그것은 덕의 그림자를 빼앗음이고 그 속에서는 아무런 자유도 건전함도 신실함도 없는 거야. 참 교환에는 이 모든 것에 정화가 있는 법이야. 그리고 절제, 정의, 용기 및 지혜 자체는 그들을 정화하는 것이다. 저 미교의 창립자들도 경멸할 것이 있었다면 싶어. 즉 저들이 옛날에 술객기 같은 말로 말하기를 비에 의하여 깨끗해지지 않고 저 세상에 간 사람은 누구나 흙탕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비를 받고 순결하게 된 후에 저 세상에서 간 자는 신도가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었던 걸세. 사실 신비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르데크스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는 많으나 참 바쿠스는 정례. 나는 이 바쿠스라는 말을 참 철학자라고 생각한다네. 나는 일생 동안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러한 참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봤다네. 내가 이 일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성공했는지 이제 저 세상에 가면 신이 허락하시는 대로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신념이야. 그러므로 오시메아스 케베스 나는 자네들과 또 이 세상에서의 내 주인들과 작별을 지음하여 서러워하지도 않고 불강하지도 않고 세상을 생각하네. 세상에서는 어린 것들과 주인들 만나러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하지. 그러니 만일 내가 논하는 바를 아테네 재판관에게보다 자네들에게 더 잘 납득할 수 있다면 참 좋으리니 생각하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 타베스가 오 소크라테스 당신 말씀의 대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말씀은 이심적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제 아무 데에도 없고 사람이 죽는 그날 3일하고 끝장을 보는 것이요 육체에서 떠나자마자 연기나 인격처럼 흩어져 버리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영혼이 자기 자신을 고이 간직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불행에서 벗어나 사후에 존재할 수 있다면 오스크라테스 선생님의 말씀을 옳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제대로 존속해가며 어떤 인간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것을 증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설득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주 옳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것들에 관한 선택 얘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이 누구나 왕원하고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비롯한 저 국적가들도 내가 쓸데없는 말을 아예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비난하지 않을 줄 아네. 자네가 원한다면 한번 철저히 따져보기로 하세요. 먼저 사람이 죽은 후에 한 영혼이 하데스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로 하세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산사라는 아주 오래된 짓을 기억하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저 세상에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분명하면 영혼들이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질 것이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논증이 더 필요하겠지. 아주 옳은 말씀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